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필요한 영의 양식과 또 인생길의 등불과 또 우리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사모하는 자가 듣는다, 갈급한 자가 마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고자 하면 찾는다, 그죠? 두드리고자 하면 열린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가 받을 때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을 제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것은 곧 다른 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인 명령이에요. 너 가지 않겠니가 아니에요. 너 한번 가볼래가 아니에요. 떠나 가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요 주권적으로 명령하시면 아브라함은 거부할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왜 가라고 하시느냐?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3절에서는 너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강제적은 아니지만 아주 권위 있는 명령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는 내가 믿겠다고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이에요. 믿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이 부르심에 있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요, 크게 두 단어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두 단어가 저도 이 단어로 참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하고 찾아봤는데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차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4절에 있는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이해는 접속사죠. 이해, 그래서 이런 의미인데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해가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있는 부르심에 따라서 그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4절에 나오는 한글 성경의 이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번역할 때,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혹은 또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번역자들이 영어로는 그래서라는 걸 집어넣고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이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는 이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왜 이해를 번역자들이 넣었을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 말씀과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그 말씀과 명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실감 있게 표현하려고 이해라는 접속사를 넣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 문장 구조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3절이 다 끝나고 나서 4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뭐냐? 갔다라는 거예요. 따라갔다. 따라갔다.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것이 왜 이 사이에 이에라는 문구가 들어가느냐? 왜 접속사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요, 떠나가라 라고 3절까지 말씀하시자, 복을 주겠다 하시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고민했더라, 생각했더라, 의논했더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갔다, 가라, 갔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민도 않고 의논도 않고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거를 더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번역할 때 이해라는 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상의하거나 또 뭐 같이 고민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그런 여백을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4절을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을 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좀 부담이 되었을 거고, 나이가 75세였으니 참 아브라함이 힘들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롯이 아브라함께 갔다라는 것은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부양했습니다. 이 롯을 부양해서 롯을 데려갈 때에 여러분 꼭 부담만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젊은 애가 한 명 같이 가면은 그래도 그 긴 여정에 좀 위안도 되고 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75세였더라. 75세였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이 들어서 가는 게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평균이 한 80세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우리의 이 100세 시대 혹은 평균 80세 사망의 기점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몇 살까지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175세와 우리의 100세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가? 혹은 80세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할까? 사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라의 폐경기가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89세였어요. 딱 89세에 끊어졌다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이전에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대충 그 당시 이 사라의 여성의 그 폐경기가 한 80대 정도에 왔을 것이다 라는 것은 창세기 18장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폐경기가 언제 오는가 보니까 한 언제죠?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50대라고 해요. 50대.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제 뭐랄까요? 그때와 사라의 그때 시간이 다르잖아요. 50대와 80대. 그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볼 때 제가 이제 챗GPT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사라의
그 당시 여성들의 폐경기가 80대라고 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75세 하란을 떠날 때는 대충 지금 우리의 몇 살쯤 되었을까?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아브라함의 75세와 지금 우리의 75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우리는 지금 뭐 100세를 바라보지만 사실 한 80세 정도가 평균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나이로 볼 때 아브라함의 75세는 지금 우리의 몇 살쯤 되었을까? 예? 아, 맞아요. 예. 한 40대. 예. 한 30대 후반에서 한 40대가 아브라함의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나이예요? 가나안 갈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아무 기록도 없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것은 조금 그죠, 우리 입장이고, 그 당시의 나이로 또 여성의 어떤 그 폐경기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나이의 그 어떤 기력이나 체력이 지금 우리의 한 40대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얘기는 40대는 우리 다 지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러시지만 약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나이죠. 갈 수 있는 나이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죠, 고향의 친척과 아비집을 안정된 기반을 떠나야 되니까 그죠,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나이예요.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는 것이 그가 정말 안 되는데 힘들게 떠난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그 나이 때에는 갈 수도 있지만 또 가기에도 사실은 참 어려운 때,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롯이 함께 했다. 이 부담도 되지만 힘도 되잖아요. 또 75세였다. 갈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좀 안정된 기반을 떠나야 되니까 좀 불안함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40대 부양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을까?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기대함이었는지 아니면 불안감이었는지, 그것은 성경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롯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것도 모르고, 또 75세였으니까 어렵게 갔다? 그것도 모르고.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걸 통해서 알려주신 건 뭐냐 하면 바로 4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롯이 있었고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그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것은 롯이 지금 나에게 힘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부담이 될 것인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나이 75세, 지금으로 우리가 뭐 40대라고 한다면 내 나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여기 안주해서 여기서 하란에 사는 게 좋을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사람이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을 좌지우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를 딱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게 만든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보니까,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르시 이렇고 뭐 나이가 75세였고 뒤에 붙는 수식어고 환경이지,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가치였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그가 한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이다. 뭐 롯이 어떠니, 또 내 나이가 어떠니,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른 생잔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나와서 한 번씩 그 목소리를 뽐낼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18번이 그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막 그러거든요. 저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75세니 뭐 40대니 50대니,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순종의 기준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르는 거죠. 결과를 모르고 가는, 또 선택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에 떠나 가라, 그러니까 4절에 이해가 뭐라고요? 갔다는 거예요. 갔다. 뭔지도 모르고요, 말씀이 들리니까 하는 거예요. 가고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즉시 순종이 그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정점을 찍을 때가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도 아브라함이 의논하는 장면이 있나요? 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너의 아들을 죽이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죽이러 가요. 조금도 망설임이 있거나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느냐?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냥 즉시 순종하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몰라요. 갈 바를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모습, 삶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국의 유명한, 또 참 성경으로 이렇게 많은 그 주석을 내신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며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의 시작이다. 또 현대 존 메가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은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그건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모임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가 좀 더 사람들과 의논해 보고요. 이게 아님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떠나가라 4절에 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울릴 때 즉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기도의 시간 가질 때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면 즉시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4절의 이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가? 두 번째 볼 단어는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제가 이해와 마침내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경을 보고 또 원문을 찾고 하는데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첫 번째 이해가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마침내를 보니까 자, 그렇다면 마침내가 히브리 성경 원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없어요. 마침내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마침내를 넣었을까? 이것은 의미상 단어입니다. 의미적으로, 문맥적으로 이 단어는 굉장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난 이 길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죠? 이 여정이 쉬웠다, 단순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순종했지만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마침내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면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마침내는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 우리가 읽은 두 가지를 정리한다면 따라갔는데 결국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은 지도에 그 위쪽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이 있고 쭉 내려오면 밑에 가나안 땅 세겜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베델이 있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는 한 800km가 돼요. 근데 직선으로 못 오잖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죠? 길을 따라 오게 되는데 그 길이 한 1000km에서 한 1100km가 정도가 됩니다. 한 1000km가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이 1000km가 오는 동안에 여러분, 이 길이 정말 너무나 편하게 쉽게 올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내, 조카, 식솔들, 또 양떼들을 이끌고 1000km를 가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힘든 길이죠. 광야, 또 산도 지나고 계곡도 지나고, 거기는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 그죠? 또 근처 부족들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도 크고, 가는 길만 하더라도 한 2달에서 3달 정도를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딱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마침 내가 보여주는 것은 이 1000km의 거리를 가는 것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정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여정이다. 그럼 여행과 여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행은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여행 갔는데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짐 싸서 돌아와야죠. 두고두고 불편할 겁니다. 여행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죠? 딱 며칠 혹은 1, 2주를 보내더라도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여행이죠. 근데 여러분,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정은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또 기분보다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정은 과정입니다. 과정은 뭐냐? 싫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까지 가야만 여정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행, 즉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이 여정은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포기하는 순간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가야만 그 여정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신앙은 여정이다. 여정은 길고 긴 여정이고, 이 아브라함처럼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라는 말은 참 신앙이 여행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길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여행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위험이 있지만 가야만 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해야만 하는 여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침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여정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침내를 누가 만들까?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눈물로 그 기간 1000km를 이동해서 마침내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걸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노력과 수고와 의지가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뤘다라고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것은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이끌고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여정을 완성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마침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에 도착하자 그때 하나님이요 나타나셨어요. 사실은 이 한 2석 달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가라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세겜에 이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이건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 땅은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여기 너가 주기라는 땅이야 하고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온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나타나셔서 여기가 목적지라고 종착지라고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쭉 그가 자기의 힘과 의지로 자기가 알아서 그 목적지를 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확히 이르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가 제단을 쌓은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4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그냥 이루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겠다. 이 반드시는 하나님께 100%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시행하신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시는 거예요. 시행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여정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1000km를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 속에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매일마다 나타나서 야 내일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안심시켜주고 위안시켜주고 막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딱 명령해놓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베들에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 긴 여정 동안에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죠? 인생길이 모호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신다.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침묵하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침내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는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고 그냥 그 말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내게 그때그때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종착지를 보지 못하고 가야 되는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모르고 그냥 내 부르심을 쫓아 그냥 주님 믿고 의지하며 가는 건데요 답답해요, 모호해요, 불안해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반드시 나를 그곳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곳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의 땅이다.
내가 너를 불러 이 복을 주려고 불렀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은 답답하고 힘들고 막혀있고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여정을 겪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힘들고 춥고 덥고 또 위험도 있고 순간 긴장하고 두렵고,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도와 종착지의 도착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나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즉시 순종한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없지만 우리나라 성경에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비록 내가 그 여정을 지나가지만 그 모든 여정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는 마침내를 믿어야 됩니다. 마침내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알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혹시 지금 뭔가 답답하거나 실패했거나 좌절되거나 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뭔가 캄캄하고 막막한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족, 또 특히 자녀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1000km를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마침내 우리는 그 어려운 여정과 가정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해와 마침내, 이게 원문에 없어요. 근데 이해와 마침내만큼 감동을 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요,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따라한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갔다. 따라가라. 따라갔다.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니까 이해를 집어넣은 거야. 이해. 아브라함은요 즉시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했다는 거야.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네. 그것을 이해와 마침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주권적인 명령이에요. 사명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즉시 순종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될까? 아니요,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에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하시면 떠나가라, 갔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두고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을 두고 시간을 벌지 않고, 그 말씀을 두고 다른 사람과 의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갈 바도 모르겠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 우리 인생의 관계적인 면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신앙적인 면일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게 뭘까? 자꾸 맴돌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중요한 건 예, 주님의 뜻이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될 때, 우리에게 너무나 안정된 환경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그것이 답이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두울 때, 하나님 그러할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는 주께서 떠나가라 하시면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하고 답이 없어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보여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셔서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시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완성하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미흡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모르지만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순종의 백성으로, 하나님 따르는 백성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행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만 여정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 여정입니다. 신앙은 여행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참 우리가 일찍 믿으면 그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긴지, 그 여정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침내가 있습니다. 내가 겪어야 될 것, 내가 또 체험해야 될 것, 내가 지나가야 될 것, 또 내가 돌파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광야의 길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았다. 너희가 그 곳을 걸어올 때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이 너희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안고 광야를 지나왔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시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여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이것저것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시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크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모든 것 하나님 이 여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쁘고 즐거운 여행으로 신앙을 살지 않고 이 믿음의 계곡인 여정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고 하나님 위기가 있는 그 땅을 지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땅 목적지 종착지에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름다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 쫓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 그 선택이 그 결과가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고 반드시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그 사명을 쫓아 부르심을 쫓아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사업을 향한 기업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이 시온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 길이 환하게 비춰질 것이며 하나의 아름다운 종착지 영광의 도시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믿음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은혜에 동행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에 우리의 신앙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길이 이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마침내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1000km의 답답하고 막연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막연한 길, 막막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시며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시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찬양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참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데, 사실 가장 두렵고 무서워야 될 것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때 참 우리가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구원받고 살고 있고 숨쉬고 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성도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먼저 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텐데, 우리 자신을 위해, 신앙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하나 무엇이 은혜인지를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인데 놓친 것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깨달아진다면 감사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좀 거하는 이 기도의 시간, 우리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어떤 것이 은혜인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셔도 좋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셔도 좋고,
지금을 보셔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인간의 의로움과 행위를 자랑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 야곱의 야곱 된 것, 다윗의 다윗 된 것,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의 베드로 된 것, 바울의 바울 된 것, 요한의 요한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않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정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여서 중보기도 할 것은 대통령 선거죠. 이미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아주 높은 투표를 이뤘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정말 본선거 날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시기 때문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적합한 지도자를 또 대통령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는 참 바라는 것은 다 각자의 정치적 성향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하고 투표하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많이들 하시겠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비록 이 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시면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당이 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투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막 그 미신이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누구를 투표하를 떠나서 그런 미신을 쫓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양심의 가책은 받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기도하고 고민하고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그 당이 우상이 되니까 만약에 그런 기도도 없이 미신과 부적을 붙이고 다녀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투표했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때 당시에 누구를 뽑았느냐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투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대통령을 세우시고 정부가 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치 가운데 대통령 선거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라를 또 대통령 선거를 중보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정치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당이 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누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당은, 사람은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본투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정당으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공의로 정의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정말 이 정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하나님 누가 뽑힐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향한, 이 국가를 향한, 국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권세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 바르게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부가 꾸려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온 국민이 통합되고 정치에 통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복음 전도 사역, 교회 사명, 복음 전도, 선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캄보디아의 신한수 선교사님 어머님이 항암 치료 중에 있어서 곧 한국에 들어와 어머님과의 또 마지막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 그 모든 입국의 절차와 또 그 어머님을 위해 또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복음과 정선교적 사명 또 캄보디아의 신한 선교사님에서 먼저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교비로 수많은 선교제를 협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힘겹지만 하나님 수고하여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신한 선교사님, 어머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항암 치료 중에 하나님 마지막 제일을 위해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입국하고자 하오니 주여 그 모든 절차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입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 선교에 늘 동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열방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주의 복음 증인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칭찬받는 우리 교회 오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마지막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서 온세 창 예배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또 우리가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또 우리가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그 자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시간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기도가 하늘의 기도의 향로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릴레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들 가운데 있는 영육의 질병이 완전히 떠나고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그 사랑과 필요를 다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오니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주변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속히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내일 있을, 또 우리 내일 모레 주일에 있을 오후에 우리 청년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사역도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일에서 온세 창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헌장하시는 찬양의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릴레이 기도를 하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마다 주의 하나님 기도의 종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전문천사로 지켜보아 주시며, 그 기도가 쌓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또한 오는 주일 오후에 있을 우리 청년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사역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정하시고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도전들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구석구석마다 부서마다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시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 하나님,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투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오니, 남은 몇 날 동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또한 예배 가운데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예배 사역마다, 또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주일학교 부서마다, 우리 기관마다 부서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그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과 기이하심과 놀라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섰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